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죄의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뇌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내가 살면서 저지른 범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뿌리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계획에 의해 창조되어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그 후손인 인간 모두에게 고통과 아픔이 들어왔으며 심판을 받아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뿌리를 어떻게 뽑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씻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짓게 하는 아담의 본성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죄의 열매를 따서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는 나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먼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첫사람이었던 아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이를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죄의 결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열어놓은 문이 되었듯이 죄는 사망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이 우리에게 펼쳐진 근본 원인을 바울 사도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에서 시작되었음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그리고 아담을 통해 죄를 지었으므로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의 세상과 율법 이후의 세상이라고 해서 인류의 모습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있었으며 모세 이후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지 밝혀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인류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갔으며 사망이 그러한 인류의 왕노릇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겪고 슬프고 괴로운 우리의 역사이며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현실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어두운 면은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의 호흡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 가고 있음을 나이를 들어가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땅의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순종의 걸음, 믿음의 걸음, 구원의 걸음을 걸을 수 없으며 스스로 생명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의 것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했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한 사람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한 사람을 말씀하면서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으로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죽음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와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이와 반대쪽에서 영과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의 육적인 조상인 아담과 영적인 조상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전체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길의 끝엔 필연적으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죽음의 필연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끝내시고 이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 아닌 영생하는 천국의 삶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사망이 왕 노릇하는 그 인생 속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이신지를 깨닫고 그 주님을 향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은 한 사람 아담이 행한 행동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얼마나 극적인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하며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두 표현이 등장하는데 첫째로 무엇과 같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입니다. 이로 인해 아담의 행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넘친다라는 말입니다. 이 넘친다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로 번역된 헬라어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행위가 범죄였고 그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담의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행동은 최종적인 결과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그 모든 후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며 또한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역사가 아담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선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노릇하던 존재에서 영생을 누리며 왕노릇하는 신분으로 변화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 사망을 불러온 아담의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히 허락되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했다면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에서 반복하여 강조된 것은 한 사람의 행위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 유일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아담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의인이라고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 정의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율법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의 행위로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20절에 죄가 더한 곳이란 아담의 죄악이 더욱 확장되어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의 현장을 말하며 가장 죄악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오히려 넘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인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죄와 사망의 권세이며 다른 하나의 권세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은혜와 의의 권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느 권세 아래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즉 죄와 죽음으로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생명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시작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흥하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인해 망하기도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힘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힘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 하나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너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 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변화가 충분히 가능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셨고 또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예수를 품은 그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로 작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인지하고 말씀으로 위로받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오니 그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 손길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